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당신을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힘이 아니라 자격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박수로 분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시면서 함께 변찬 주님의 사랑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하시고 우리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께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떡과 물고기라 할지라도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절대로 주께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필요대로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실 주님께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라도 주께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 예배하며 우리 결단하며 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의 사람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열정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묵도하심으로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92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놀랍도다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메아리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일로 날 나눌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안수집사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이점긴 비집사님이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안수집사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에 있음을 알게 하사 수종자, 섬기는 자로서 교회의 안팎에서 주의 일에 충성하고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는 신실한 종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사 주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형식과 절차에 얽매여 말로만 하는 헌신이 아닌 몸소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과 믿음의 열정을 다하사 영적인 변화와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안수집사회 총무님으로 섬기고 계신 김대환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안수집사회 회원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신 특송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차렷 인사. 이정환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후 뿌리 깊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십시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임직 예식 있습니다. 많이 힘내게 주시고요. 예배 후에 군사의 원래회 있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다음 주부터 새가족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기도 동장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필리핀 예꿈교회 이전의 특별헌금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감사 20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인데 우리 특별히 안수집사회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까지 새벽기도에 잠언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에 많이 나오는 이제 용어가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미련하고 지혜롭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지식이 많고 뭐 뭘 모르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53편 1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이게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죠. 이게 연쇄적으로 어떻게 이제 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경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자기가 말하는 거, 자기가 행동하는 거 다 옳다고 여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미련한 사람은 그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가 힘든데 없다고 해버리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다 미련한 거고요. 행동도 다 미련한 거예요. 나쁜 영향력이 퍼져나가게 되죠. 성경 말씀에 부모의 근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부모의 근심이 된다고. 자식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부모에게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야 할 사람이래요. 여러분, 암곰이 새끼를 빼앗겼다. 그 곰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곰이 제정신이 아니겠죠. 누군가 맹수가 와서 내 새끼 곰을 물어가 버렸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곰을 무조건 피해야 돼요. 그죠? 내가 뭐 잘못해도 내가 새끼를 안 훔쳤더라도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암곰을 피하는 것보다도 더 피해야 될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행동, 또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자꾸 이렇게 좀 의무감을 지우면서 무슨 행동에 대한 자꾸 압박이 오는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 존재 자체가, 내 인격과 내 성품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면, 안수집사님, 직분을 받게 되면 직분자에게 오는 부담감이 있죠. 교회에 뭔가 봉사를 해야 된다는, 뭘 해야 될까? 저도 마찬가지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교육자가 되면 이 교회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근데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불이라 그랬잖아요. 불의 심판. 모든 물질들이 불에 다 타서 없어질 거다. 그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불이 떨어져 가지고 세상이 불에 다 타서 없어지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살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떠한 존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죠. 여기는 두 가지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납니다. 여러분, 악은 현상이고 결과예요. 본질, 원인은 뭐냐? 악인이에요, 악인. 악인이기 때문에 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것은 그런 결과예요. 그 결과를 만드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악하다는 거죠. 그럼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면 의로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가 나빠요. 나쁜 열매를 맺었어요. 나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열매를 따면 되죠. 나쁜 열매만 제거하면 되죠. 아니요, 나무를 찍어야 돼요. 나무가 나쁘니까 열매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야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좋은 나무는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남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 정말 뿌리 깊은 나무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라고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인들인데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6절에 그러므로 골로새 교인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구세주와 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떤 분으로 보내냐? 주와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이신 예수를 너희들이 주인으로 받아들였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이게 다르게 질문하면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살아있죠? 여러분들 살아있죠? 근데 제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 말을 하는데,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을 때 너희 가운데 말씀이 퍼져나간 것처럼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모든 사람의 것이라면 굳이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안 가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 복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근데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안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복음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안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부당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마음이 힘들고 서운한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결과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거절하는 사람들 많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사역에 있어서 믿으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박해를 피할 수 있도록 중보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4010 이제 프로젝트를 했는데 주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죠. 하나님 나라 초점이었고요. 카카오톡 전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천국 가자는 것이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초청일과 환영주일에 중요 메시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것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걸 전해야 되겠다. 지금 와서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다녀오시면 좋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전했고 그리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다 주로 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면서 주가 되셔야 합니다. 네, 주가 되시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해놓고는 예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거예요. 주인이 안 된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있는데도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거예요. 주인이신데. 자,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다면, 주로 받았다면 어떻게 되냐?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된대요. 이 행한다는 말은 페리파테오라는 말인데 이런 겁니다. 보조를 맞추다. 일치하다. 나란히 서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나란히 서서 일치되게 서서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게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똑같은 단어를 쓴 말이 나오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생겨서 영접한 거죠. 성령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살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끝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하고 내가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 거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분과 보조를 맞춰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해도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내 욕심대로 따라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골로새 교회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분 안에서 행해야 된다. 보조를 맞춰 가야 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까? 그게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일치합니까? 일치합니까?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고 일치되고 나란히 서서 걷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하면서 그 삶이 구체적으로 뭔지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뒤에 보시면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는다. 이게 나무 이미지잖아요. 성경의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구약 성경하고 많은 나무들을 이야기할 텐데,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죠. 일치되는 거죠. 밀착되는 거죠. 이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이전에는 이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는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그냥 뿌리를 박는 거예요.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연합되고 일치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라면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살아요.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자라가듯이 생명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주인이 안 바뀌는 거죠.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를 다른 것에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다른 것에. 뿌리를 다른 것에 내리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세상 유혹이 오면 그냥 자빠집니다.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스펙을 열심히 쌓았어요. 스펙을 열심히 쌓았는데 그 스펙을 가지고 뭘 했는데 안 됐어요. 뭐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뭐 일을 했는데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나는 이제 끈 떨어진 영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끈은 원래 없던 끈이에요. 원래 없던 끈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박사학위, 온갖 스펙에다가 줄을 다 연결시켜 놓고 그게 내 주인이고 내 생명줄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원래 없던 줄이에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줄은,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뿌리를 엉뚱한 데 내리고 있어요. 돈에 뿌리 내리고 있고 사람에게 뿌리 내리고 있고 직분에 뿌리 내리고 있고 영양분이 제대로 올 리가 없어요. 나무가 죽어가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믿고 혈육을 힘으로 삼고 육신을 힘으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람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이죠. 자기를 사람을 믿는 거니까. 육신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니까. 뭐 자기 육신의 힘이라는 건 실제로 힘일 수도 있고 군사니까 용맹, 뭐 부자, 지혜 뭐 이런 거 다 포함할 수 있겠죠.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전자는 사람에게 뿌리 내린 사람,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게 된다 라고 합니다. 우선에 힘 있고 우선에 권력 있고 우선에 직분이 높고 돈 많은 사람 의지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광야 같은 곳에 혼자 산대요.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을 받느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도 문제없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데요. 이런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나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데 뿌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면 옆에 사람들 보면 다 예수님과 뿌리가 다 있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예수님과 뿌리가 다 있는 것 같죠? 오후 예배까지 왔으니까. 근데 이게 안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나가서 전도도 했고요.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전도할 때 전도하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회계를 맡았어요. 제자 공동체 안에서. 밖에 사람들이 보면 누가 봐도 가룟 유다는 제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있겠구나.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욕심에, 돈에 뿌리 내리고 있었잖아요. 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유상종으로 모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팔고 자기들의 이 신분과 지위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과 딱 뿌리가 닿습니다.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 힘과 권력에 의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딱 뿌리가 닿습니다. 다 연결돼 버립니다. 유유상종이에요. 정치에 있든 종교에 있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든지 간에 엉뚱한 데 뿌리 내리면 다 연결돼 버립니다. 그럼 이제 망하는 거죠.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뿌리가 예수님께 닿아 있는지, 예수님과 밀착되고 연결되어 있는지, 다른 데 슬그머니 가서 돈에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잘 내려야 바르게 세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움을 받는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교훈을 받았다는 말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 그 복음을 골로새 교인들이 받았는데 그 교훈대로 살아갈 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정확히 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처세술, 오늘의 운세, 성공 비결, 토정 비결,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교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 교훈을 받은 대로 열심히 그 복음 안에서 살면 믿음에 굳게 서갈 수 있다.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대로 너희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 다른 복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무 뿌리가 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듯이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끝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고 듣고 암송하고 쓰고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믿음에 서갑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나무가 잘 자라고 병들지 않고 튼튼해집니다. 나무가 물을 못 먹으면 또 이렇게 썩은 물들, 오염된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병듭니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자, 일곱 집사, 오늘 안수 집사님들인데 사도행전 6장에 니골라가 나옵니다.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죠. 니골라. 제일 마지막에 이름이 거론된 니골라. 니골라가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데 일곱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10,000명이 넘어가는 초대형 교회 일곱 집사로 뽑혔지만 나중에는 니골라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 당의 교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뽑혔는데 나중에 변질이 돼가지고 오히려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드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변질이 되냐?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는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일곱 집사라는 게 안수 집사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써 있느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서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거냐. 니골라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안수 집사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말씀 통독 모임 같은 걸 만드십시오. 단톡방을 활용해서 8년 전도회처럼 그 뭐 안 모여도 되는 거잖아요.
안수 집사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이제 서두에 질문 안 했고 나중에 이제 질문할 텐데 오늘 헌신 예배인데 뭐에 헌신하려고 하시느냐? 여러분 일하려고 헌신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헌신하세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을까? 좋은 글도 좋은데 좋은 글 말고요. 그거는 우리는 못 살려요.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이 날 살려요. 이 말씀이 안수 집사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면 공유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에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수 집사회가 든든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굳게 서려면 믿음이 자라야 굳게 설 수 있잖아요. 나무가 삐뚤삐뚤하게 가지 않고 제대로 설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생긴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데 생긴 이 믿음이 자라가는 방법은 말씀도 계속 먹어야 되지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래요. 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들 기도 계속해야 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해야 이 믿음이 자랍니다. 이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주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때문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3주밖에 복음을 안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3주간 복음 들었거든요. 바울에게 유대인 받기 때문에 다른 데 갔기 때문에. 근데 3주간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서 마게도냐 주, 아가야 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대요.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됐대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렇게만 계속 신학생활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말씀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말씀이 있다면 기도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도가 말씀을 붙들고 힘이 있고 서로가 보완하고 하게 되면서 엄청난 영적으로 이 굳게 서가는 믿음의 성장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죠. 안수 집사회를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모래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래는 알맹이는 많이 모여있는데 이게 잘 뭉쳐지지 않는. 네. 손에 들고 있으면 이게 다 흘러버리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하고 있는 것들을 좀 권면 드려요. 세겹줄 좀 하십시오. 안수 집사들끼리 세네 분씩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 바쁘다 안 된다 이런 생각하면 못 하는 거고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중보기도 모임도 정기적인 중보기도 모임을 만드세요. 장로님들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전에 기도하잖아요. 권사님들 한 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거든요. 안수 집사님들 기도 시간이 없어요. 만드세요. 안수 집사님 어르신들 그런 거 만들어 놓으세요. 그런 거 만들어서 후배들한테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그래야 안수 집사회가 말씀과 기도 안에 쓰잖아요. 그거 안 하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만 자꾸 하게 되면 오기 싫어져요. 우리가 뭐 일꾼이야? 일만 하게? 그러면 봉사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하면 좋겠다. 여러분, 모래도 물을 뿌리면 뭉쳐지잖아요. 물을 뿌리면. 그래서 차를 가져갔다가 바다 모래사장에 빠지면 그냥 하면 안 나오죠. 물 뿌리면 좀 단단히 굳어지기 때문에 나올 수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물을 좀 치세요. 그러면 안수 집사에 단단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걸로는 오래 못 갑니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다. 이 형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성공하다는 뜻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빨리 갈 수 있는 비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먹고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대요. 나무가 안 됐는데 무슨 형통이 되겠어요? 나무가 돼야 형통이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의 절정은 열매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뿌리를 내려서 연합하고 말씀과 기도로 잘 먹고 자란 사람은 결과가 뭐냐?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감사가. 거꾸로 검사해 보면 되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과 기도를 먹고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를 보면 돼요. 감사가 없다면 어디 한 군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이게 다 잘 돼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 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를 하루에 몇 번 했습니까?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감사를 하루에 한두 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감사를 넘치게 하래요. 한두 번 감사하기도 힘든데 감사를 넘치게 하래요. 여러분, 감사는 정말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았는데 감사로 온 사람은 딱 한 명. 저들이 병을 못 고쳤기 때문도 아니고 병이 다 나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넘치게 하라. 이 뿌리 깊은 나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모델로 이야기한다면 다니엘을 얘기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이제 왕이 정한 것 외에 다른 데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악법이 제정이 되고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이에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인데 다니엘이 감사한 시점이 악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이 났을 때 감사가 나온 게 아니라 악법이 제정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안 막아주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안 막아줬습니다. 근데 그때 감사가 나왔어요. 그때. 왜 그때 감사가 나올 수 있었냐? 그게 다니엘 6장 10절인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내용도 있지만 23절에 살아서 나왔을 때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미 다니엘은 악법이 제정되고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인데 그때 하루에 3번 기도한 대로 기도하면서 감사한 이유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는 감사예요. 근데 여러분, 사자굴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도 아까 10명 중에 1명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쁜 일이 다 벌어졌고 지금 죽을 운명인데 감사해버리니까 그럼 나와서도 감사 찬양이 될 거 아니에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 뿌리 깊은 나무는 자체적으로도 아름다워요. 자체적으로도.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죠. 열매를 주기도 하고요. 그늘을 주기도 하고요. 또 쉼을 제공해요. 남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가능해져요. 자,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는 참 놀랍게도 1장 8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면서 너희에게와 골로새 교인들과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미 열매가 자라고 있대요. 열매가 이미 자라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왜 또 권면하는가?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로부터 나오는 건데 2장 8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외부의 적들이 있습니다. 무슨 적이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의 문자적인 순서, 먹고 마시는 거, 안식일이 이거 지켜야 되냐 저거 지켜야 되냐 이런 것들, 그리고 꾸며낸 겸손, 이 유대인들의 금식인데 이게 꾸며낸 겸손,
그리고 천사 숭배, 이런 외부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괴롭히는 외부의 적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삶을 살아야지만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드린 철학과 헛된 속임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게 뿌리 내린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거기에 사람에게 뿌리 내리는 건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사람이 만든 건데 왜 뿌리 내려? 우리가 유혹을 안 당할 것 같잖아요. 근데 유혹당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거기서 거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신천지 우리가 안 넘어갈 것 같잖아요. 다 넘어가는데요, 뭐. 넘어간다고요. 근데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참된 진리 안에, 기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감사한 삶을 살 때 그게 보호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교회를 지켜야지. 너희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지.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런 뿌리 깊은 나무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뿌리 깊은 나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 보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뿌리 깊은 나무인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뿌리 깊은 나무가 먼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태풍에 나무가 흔들리고 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했지만 그래서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보이지는 않아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연합하여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죠. 그게 기도였습니다. 매일마다 모여서 철회하신 기도 사람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동북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동북교회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 줄 하나 연결되어 있었는데 전부 다가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동북교회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기도하자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본질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기도하는 교회는 돼요. 그리고 동북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유가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거 보시고 동북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오늘 말씀드린 부분 전부를 담고 있는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오시면 연습을 안 했을 텐데 야곱의 축복 좀 할 텐데요. 좀 쓰시면 좋겠고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도 나무 이미지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셈 곁에 가지가 있대요. 셈 곁에 심어진 나무인 거예요. 이런 물을 먹고 자란 요셉이라는 나무가 너무너무 잘 자라서 가지가 엄청나게 뻗어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가지에는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그 열매 맺힌 가지가 담을 넘어갔대요. 담을 넘어갔다는 말은 이 담은 요셉 자기 가족을 의미할 수도 있고 자기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자기 가족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자기를 넘어가고 자기 가족을 넘어가서 애굽 전체까지 퍼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셉 한 명 때문에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애굽 전체를 다 살려버렸잖아요. 나무 한 그루 잘 됐는데 요셉과 같은 나무 한 그루만 잘 돼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회가 이런 나무에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안 돼요? 아이고. 다시 질문, 여러분 안수 집사회 뭐에 헌신하시려고 그러십니까? 6개월 지나왔는데 이미 앞으로 무엇에 헌신하려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립니까? 헌신 예배만 헌신하지 말고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자체가 좋은 나무가 됩니다. 그래야 안수집사회가 좋은 나무가 되면 우리도 교인들도 다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아지겠죠. 동이 좋아지겠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이라는 이 곡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안수 23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돼 주십시오. 예,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뿌리 깊은 나무들이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단순히 오래 다닌 그런 뿌리 말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에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뿌리 내리고 그분에게만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안수집사회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바로 이런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우리 임원들도 축복하고 안수집사회가 정말 이 좋은 나무가 되는데 헌신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결실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 요셉 한 명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한 사람만 뿌리 깊은 나무로 세워지니까 전부를 살리고 몇 대를 살리고 몇십 년을 살렸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수집사는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함께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수집사회가 정말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뿌리 깊은 나무는 어디에 갖다 놔도 어떤 환경 속에 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레미야가 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시편을 빌어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시내가 있으면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과 같은 그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을 주는 아버지 그런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그러한 나무가 되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다른 좋은 일들, 좋은 말들이 있지만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이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안수집사가 믿음의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또 사회에서 하는 일들 속에 가정과 교회에서도 누가 봐도 든든하고 누가 봐도 안심이 되고 누가 봐도 정말 유익이 되는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이 술전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술전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온갖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주님, 교회가 안전해야 되겠습니다. 거짓 가르침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 잠든 진리의 말씀 안에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도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뿌리 깊은 나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잘 연결되게 하시고 든든한 숲을 이루어서 어떤 어둠의 곳에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거대한 앞에 숲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단순 임원들 즐겨지게 해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면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묵상했습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골로새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권면이기도 하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외부의 적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주님의 몸을 너무나 사랑하는 바울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바로 이와 같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굳게 서가고 자라가는 반석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같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퍼뜨려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한 사람 한 나무만 잘 자라도 수십 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수집사회 안에 요셉과 같은 나무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순천이든 광야이든 여순 어디든 그곳에서 그 지역을 살리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뿌리 깊은 나무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울창한 영적인 숲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무 하나만 잘 되면 아니라 여러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생명을 공급받아 잘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거대한 숲을 이룰 때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낙심하고 힘들고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숲의 생명력이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데 헌신하게 될 때 많은 열매들은 저절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과 컨설팅 결과 보고와 여름 행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꿈교회 이전하는 일들 가운데도 우리가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순조롭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예배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안수 집사회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주신 일터 위에,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 사역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